여러분의 눈썰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바뀐 게 있습니까? 머리 자르셨다. 네, 이발도 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옷이 바뀌었죠. 네, 옷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흰색인데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지난주보다 조금 더 잘생겨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요즘에 참 많이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옷도 하복을 집어넣고 동복으로 바꾸죠. 왜 이렇게 추워졌나 이렇게 봤더니 지난주인가요? 입동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입동이 벌써 지났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네,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음력으로 소설, 즉 눈이 내린다라고 하는 소설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겨울이 다가온 거죠. 이렇게 계절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집에서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쵸, 김장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옷 정리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입었던 옷들을 집어넣죠. 그래서 이렇게 추운 겨울을 앞두고 그동안 입었던 얇은 옷을 정리해서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그동안 옷장 깊숙한 곳에 있었던 두터운 옷을 꺼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옷을 정리하다 보면 그런데 꼭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옷도 있었구나. 맞다. 나한테 이런 옷이 있었지. 내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 옷인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꼭 발견하게 돼요. 이미 나한테 있는 옷인데 내가 그 옷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옷에 맞는 계절이 다 지나갈 동안 그 옷을 꺼내 입지 않은 거죠. 그것을 옷을 정리하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중간 이 옷을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나한테 어떤 옷이 있는지, 이 계절에 입을 수 있는 옷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리하고 발견해서 그 옷을 제대로 입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 감사의 서랍이 있는데요, 이 감사의 서랍 안에 감사의 이야기들, 감사의 제목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가끔 열어봤을 때 맞다, 나한테 이런 감사의 이야기가 있었지, 올해 이런 감사의 일들이 나한테 있었지, 그것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감사의 서랍을 종종 열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감사의 서랍을 열어서 그 안에 어떤 감사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꺼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치 오래전 옷을 꺼내보고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예쁘고 멋진 옷을 다시 입는 것처럼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감사의 이야기들을 다시 꺼내보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감사로 다시 회복하고 채워나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아무쪼록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들, 감사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이 다시 감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의 서랍에 어떤 감사의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하나하나 우리가 꺼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서랍에는 어떤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하십니까? 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랍을 딱 열었더니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맞다.
나한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었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었지. 그거를 열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어렵죠. 그게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아내가 크게 싸웠어요. 그래서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지 않습니다. 같은 한 식탁에서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한 집에 있지만 그 집에서 사는 그 모든 시간들이 마치 지옥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싸워서 원수처럼 지낸다면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정말 슬픔과 애통함과 고통으로 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불화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게 된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누릴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서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막힌담이 탁 놓여진 거죠. 그렇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눈물과 그리고 모든 질병과 모든 죽음이 하나님과의 불화의 결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나와의 불화의 원인인 이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죄의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었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설명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말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의 심판자, 너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심판자들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건강이 내 인생의 심판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건강할 때는 행복하겠죠. 내가 건강할 때는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을 잃는 순간 우리는 불행을 느끼고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만일 성공이 내 삶의 심판자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성공할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겠지요.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는 또다시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의 심판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즉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늘 감사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얻을 때가 있는 반면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생길 때가 있고 돈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심판자가 된다면 그것을 얻을 때, 그것을 누릴 때는 행복하고 감사하겠지만 그것이 내 안에 없는 대부분의 시간은 불행하고 감사하지 않은 시간들로 보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은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면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포기되어지지 않고 취소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영원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옷장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옷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감사를 경험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서랍을 열 텐데 두 번째 서랍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딱 열었더니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거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한다라는 단어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손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고 거주하는 거주자, 주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손님과 이 주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님은 그 집에 대한 결정권,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손님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 집 벽지가 지금 흰색인데 저는 파란색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떠났다고 한들 여러분이 집의 벽지를 파란색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죠? 왠지 서운한데요. 네. 제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해서 아니 집사님, 이 구조는 조금 제 생각에 별론데 이렇게 구조를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드린다고 바꾸십니까? 안 바꿔요. 왜냐하면 저는 잠시 머물다 갈 사람이니까. 아니 이 집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면서 뭐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주인은 다릅니다. 주인이 원하면 벽지를 바꿀 수 있어요. 주인이 원하면 장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대로 집안의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어떤 가구가 낡았고 지저분하고 오래됐어요. 그러면 그 가구를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구를 주인의 마음대로 살 수 있지요. 왜요? 주인이니까요. 거기에서 머무는 주인이니까.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잠시 머물다 나가는 손님이라면 그 말씀은 내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잠시 내 머리에 머물다가 나가고 내 마음에 머물다가 나가는 손님이라면 그 말씀이 아무리 맞는 이야기, 진실된 이야기, 필요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공감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손님이라면 그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거주하는 거주자, 곧 주인이 될 때 그 말씀은 내 삶을 바꿔가는 거죠. 그 말씀대로 내 입술이 바뀌는 거고요.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이 바뀌는 거고 그 말씀대로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고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의 구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보기에 필요하지 않고 조금 오래되고 낡고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버리는 것이고 말씀이 보기에 필요한 가구들이 있으면 새롭게 구입해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할 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따라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말씀 생각이 나죠. 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쳤을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런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외로울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너무나 두려울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리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 날에는 저녁에는 눈물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이 잠시 내 안에 스쳐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이야기하고 찬양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서랍인데요. 세 번째 서랍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서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두 번째 서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세 번째 서랍을 딱 열어봤더니 중간에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절 맨 앞절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무엇을 하든지, 즉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 전체를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교대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에서 살림을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게 인생 전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와 일상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 또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일들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너무 힘든 일,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일,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그리고 빨리 그만두고 싶은 일,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그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될 때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가치한 일로 여겼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설거지하면서, 옛날에는 빨래하면서, 옛날에는 집안 청소하면서 이것이 정말 언제 끝나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하다 보니 그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사를 늘 결과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면 감사하고, 뭔가가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를 참 결과적으로 많이 생각하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될 때 결과와 상관없이 그 일 자체가 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즉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공부가 잘 되지 않을지라도, 내 몸이 아플지라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승진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열심히 수고한 그 일이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그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귀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추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선교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결과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실패지요. 하지만 그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결탄코 실패가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그 모든 일 자체가 열매인 것이고, 그 자체가 예배인 것이고, 그 자체가 복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는 결과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그 자체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내가 아파도 주님을 위해 살았다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혹 실패했더라도 주님을 위해 살았다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더라도 주님을 위해 그 걸음을 걸어갔다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나를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셨으니,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게 하셨으니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의 서랍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어떤 감사의 내용들, 어떤 감사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감사의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혹 부족함으로, 넘어짐으로, 쓰러짐으로 그 길을 갈지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서랍에 있는 또 다른 감사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 우리 배우자에게 감사의 고백,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주일,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